오늘 본문 베드로전 4장 7절로 11절에 우리 말세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만이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또 이 다른 모든 서신서에도 보면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벌써 말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깨달았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그때부터 지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말세 중에 말세다. 정말 말세가 정말 됐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뭐든지 자꾸 듣다가 보면 이게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점점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것인가 늘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지금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개인의 종말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우리가 흔히 나는 것은 시간이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으니까 젊어서도 가고 어려서도 가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이 세상 이제 끝이 다 이제 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2000년이나 더 지나서 이제 남으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지금 처처에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난리와 폭동과 각종 질병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늘상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극도의 혼란, 난리와 난리, 폭동, 전쟁, 지금도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기근이 가득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고, 그렇게 병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또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또 미혹하는 역사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소수민족이 중국이 한 500~600개 된다는데 그 소수민족에게도 복음 이미 거의 다 들어가고 그들의 말로 다 복음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짜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세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이 진짜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기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좀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첫째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벌써 됐다, 이 사도 바울은.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제정신을 좀 가지자. 좀 분별력을 갖고 있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건전한 마음을 좀 가져라. 제대로 된 정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면 좀 정신 좀 차리자.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해요. 근데 멸망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좀 무너지는데 이제 다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질 건데, 근데 그거 막 붙잡으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좀 더 가지려고, 그거 좀 더 쌓아놓으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무너져요. 아파트가 무너지고 가고 있다. 그것도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인 사람은 나와요. 세상이 지금 그런 지경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와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임박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거기 있지 말라 해요. 그들이 받는 심판, 그들이 받는 재앙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지.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망하고 불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거 조금 더 얻으려고 막, 이거 보통 정신이 돈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좀 제대로 박혀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망할 건데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복음도 서서히 왔다가 서서히 가지를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게 빨라졌기 때문에 통신 수단도 전파하는 그 매개체도 너무나 빨리 확산되니까 복음도 금방 전하고 금방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휙 지나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느릿하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아니 몇 년 복음 전했다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시작하고 환란 시작하고 끝나. 하기로 말하면 그거 1, 20년 안에라도 1, 20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망할 세상에 속한 것 좀 붙잡으려고 취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 썩어질 것, 무너질 것, 불탈 것 붙잡으려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갈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은 오늘 밤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데 자기는 여기다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여러 해 동안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데려가시겠다는데.
이게 취해 있는 겁니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자요. 정신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대로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에요. 자기가 갖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충만한 확신이요. 그건 삶이 동반되어질 때 그렇게 내적 충만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다 결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한 문화씩 줬다. 달란트 줬다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오셔서 결산해 보자.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 기회가 이제 얼마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건데 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결산받은 거 가지고 평가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하시고 거기에 맞는 뭐 상급이 있고 뭐 멜류관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주어질 건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풍성히 많이 크게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딱 영혼이 구원만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목숨만 사는 거지.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무것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제일 작은 자, 제일 낮은 자, 그렇게 영원히 거기서는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기회가 얼마 없는데, 우리가 에베소 5장 15,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면 기회를 살아.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라는 거잖아요. 세월 아끼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가 2025년도도 벌써 이렇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마 26년도 그럴 것이고 7년, 8년 그렇게 그리고 금방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금방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악이 관영해져요. 유혹은 더 많아집니다. 악은 더 악해져요.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 속이는 자들은 더 많이 속인다.
그러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배나 더 힘을 써야 원수는 더 강하게 더 힘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유혹도 미혹도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보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그거 알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사탄은 사탄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대. 사탄이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타락시키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이 이렇게 열심을 내요. 우리 거기 베드로전서 다음 5장 8절에도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날 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네. 원수는 지금 이렇게 더 바짝 열심을 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벌써 삼킨 거예요. 취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너무 좋다. 그거 좀 얻자, 더 누리자. 이게 지금 삼켜진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 거 아니에요? 또 그러기 위해서 막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거기다 쏟아요. 그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고 취해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대환란이 와요. 우리 마태이 24장 9절로 13절에 마태이 24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절, 11절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 믿음을 배반한다.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버린다. 왜? 이렇게 환란이 오니까. 잡혀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거짓 선지자 많이 미혹하고 12, 13절에 보면요. 불법이 성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서로 막 고자질해서 잡아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자,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이게 성도예요. 진짜 성도.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이거 통과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온 세상이 교회를 참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 세상 나라, 짐승 성경은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고 해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거기에 그들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몇몇이 됐든 다 죽일 것이다. 16, 17절에도 그래서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라. 누구든지 그 사상을 받아들여라. 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17절에 매매를 생존권을 박탈해버려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뭐 카드가 있어도 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사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 벌써 그런 세상으로 돼가 있잖아요. 그 사람 정보 땅에서 다 막아버리면 카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점점 현찰 지폐가 없어지는 시대인데 그래서 뭐 각종 그런 현찰이 아니라 카드 무슨 뭐 여러 페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더 될 건데, 그 사람 딱 막아버리면 뭐 아무리 뭐 카드가 있고 뭐 잔고가 있어 필요 없어요. 매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매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 해요. 이런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진짜 망합니다. 성경은 깨어 있는 자가 진짜 성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 말씀에 노아 시대에 때와 같다. 말세 주님 재림 임박할 때가 노아의 때와 딱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아마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대략 한 70여 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당시에는 홍수 같은 개념이 없어요. 비가 와서 망하는 것은 관두고 홍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미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전 세상을 다 망하게 해버린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는 살아나기 위해서 산에다가, 왜? 산도 다 잠길 거니까.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드나요? 산에다가 배를. 그 사람들이 120년 동안 보면서 한 사람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대로 뭐 합니까? 이제 홍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면. 근데 그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39절에도 여기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무슨, 심판은 무슨.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에 온통 빠지고 있다.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이잖아요.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하는데, 이제 비가 와서 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 재림할 심판해서 이 세상이 다 불타고 망하는데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다가 막 매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쌓아놓으려고, 그리고 그거 심고 짓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서 그런 것들을 하든지 해야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다 취해가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나 올라오라 그럴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믿는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공중 재림할 것이고, 재림하셔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지상에 있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하다가 밥 먹다가 뭐 자다가 뭔 일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하면 성도들은 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서 주님을 거기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될 건데, 근데 그때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밭에 있다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그래 믿는 일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도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41절 이하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이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같은 집안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니까 이 같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맷돌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요. 부활처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구원 못 받았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 믿는다라는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 다닌다라는 교회 출석한다라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자체가 귀한 거지만 거기에 진짜 믿음이 동반되어서 삶 속에서 깨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몇 가지 뒤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 25장 1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 근데 그 중에 5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10명이었는데 나머지 5명은 영접 못했어요. 왜?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서 하려고 막 기름살 안 돼요. 돌아와서 문 열어달라니까 모른다 그래요. 문 열어준, 안 내줍니다. 12, 13절로 보여줘 보세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와 관계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다 10명의 처녀들이다. 겉으로는 다 교인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교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 못했어요. 전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기름이 없어요. 모양만 있지. 등은 있어요. 등은 내적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로 모양만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임하는데 덧지 뭐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말할 수 없이 존귀한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이 덫이 임하는, 덫에 걸리는 그런 날이 되길 때, 덫에 걸리는 날. 덫에 걸리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그러므로 35절 6절에 그러므로 어째가요? 이런 일을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 없습니다. 내적 확신도 없어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도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곧 망하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까? 누릴까?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건 절제하라. 정신 차린 다음에 우리가 절제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니까 취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냉철하라 그런 의미인데, 모든 걸 냉철하게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정신 차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돼요. 전에처럼 하던 대로 다 해야 됐다가는 기도 못해요. 믿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끊을 거 끊어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도 좀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자기 마음도, 몸도 좀 절제해야지. 기도하려면 뭐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다 쓰고. 너무 피곤해요. 근데 힘 다 써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하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도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힘 썼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까?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도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로서의 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합니까? 무슨 뭐 어려운 일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평상시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냅니까?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어린아이도 할 것 없어요. 기도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죠.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자식이 부모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나가고 부모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살아나가지.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늘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예외 없다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꼭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장담할 수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지금 말씀들 쭉 살펴봤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 첫 번째가 정신부터 차리고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힘도 얻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여튼 모든 게 여기 다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이요. 너희가 악한 자 좌식이 좋은 것 주실 줄 알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없고 우리의 본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실천을 못해요. 안 돼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됩니다. 좀 마음을 좀 쏟아야 됩니다. 쉽게 안 되지만 그래도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막아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사탄이 싫어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질 않아요. 사랑하라는데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그냥 기도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막아버리는, 기도할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다 취하게 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왜? 거기가 지금 다 사탄에게 삼켜져서 속아서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잠들어 있어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취한 분들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하는 말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정신을 안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렸으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원수가 얼마나 강하고 내 힘과 등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천지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힘과 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도 나 자신 못 지키는데 무슨 가족을 자식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그걸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서야 되는데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환란이 닥쳐올 건데 도대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뉴스들을 보면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환란도 다가오겠구나. 그리고 악은 더 악해지고 사단은 더 열심히 분을 내서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하시고 우리가 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신에 절제해서 시간을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해.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하지 마시고 절제하셔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좀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열매를 좀 맺히고 모든 시련, 환난, 유혹을 이기고 환난도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귀를 울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거꾸러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근신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눈을 절제하고 귀를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정성, 힘을 이렇게 다 쏟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다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